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로 유명한 서머셋 몬, 그의 단편 소설 중에 The Black Master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 부인이 유명한 소설가가 됩니다. 소설을 써서 소설가로 유명해지죠. 그 부인의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많이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아내의 소설 속에 있는 남자를 질투하는 거예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자의 그 이야기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고 아내에게 화를 내었고, 아내는 자기가 오래전에 사랑했던 남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기를 잃어버린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을 소설로 그렇게 썼다고 말하죠. 남편은 그 남자에게 무서운 질투를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소설 속의 남자가 옛날의 자기였던 것을 말이죠. 남자는 이 남편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아내는 그 옛 자기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부인을 사랑했던 예전의 자신을 자기가 질투했던 겁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는 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이 나귀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런데 염소는 주인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의 귀에 속삭이죠.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것 같아. 주인이 네게만 힘든 일을 시키니 말이지.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한 가지 꾀를 네게 주겠다. 그렇게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널 때 그곳에서 자꾸만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이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너에게 힘든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에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자꾸 넘어집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은 의사를 불러오죠. 의사가 나귀를 진찰한 후에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게 된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희생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를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꾸 질투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던 베드로가 옆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너나 똑바로 잘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왜 그를 상관하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사명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훗날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왜 너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물으시지 네가 누구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 묻지 않으십니다. 자, 앞으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갈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이르지 못할 모세는 이 백성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도 그곳 땅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이 성공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려고 산전수전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며 이 땅에 들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들은 이미 이곳에서 저렇게 버젓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문제는 옛날 그들이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비교하면서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그것도 자꾸만 부정적으로 비교하죠. 10가지를 비교해서 8가지가 내가 더 낫더라도 그 한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좋은 것도 있어도 감사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나빠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기보다는 결핍된 것, 없는 것에 고통하며 슬퍼하는 존재예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 고백을 못하는지 말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더라도 언제나 내 잔을 크게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손에 자기 먹을 과자가 있어도 다른 친구 손에 들려있는 과자 보며 그거 질투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강아지 한 마리가 고깃덩어리 물고 기분 좋게 다리를 건너는데 강물을 쳐다보니까 웬 강아지가 먹음직한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친 모습인지도 모르고 으르렁거리면서 왕 짖다가 자기 입에 있던 그 고기 덩어리가 강물에 떨어지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많고 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조각하여 섬기고 있는 그 나무 우상들을 동경하게 되고 그것들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여서 그것들을 부러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속성임을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아들과 손자를 낳고서 오래오래 가나안에 살다 보면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였는가 다 잊어버릴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왔는지도 다 잊어버릴 것이고 이곳에 살면서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전쟁의 이 위험과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만 지나게 되면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줄을 아무도 모르고 생길 수 있다는 것조차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풍년이 몇 년만 계속되면 그 풍년 때문에 흥청망청 살면서 흉년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락한지 그리고 얼마나 약한지 허약한 존재인지 말이죠. 스스로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 존재인지 말이죠. 그것을 모세는 우려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이 설교의 말씀이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모세는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실패하면 너희는 전멸될 것이다.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헛된 것들, 그러나 하나님 대신하여 그것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시고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전멸될 것이다.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전멸될 것이라. 이 민족은 흩어질 것이고 이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사람 손으로 만든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할 목석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면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그것이 심판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갈이요 영적인 궁핍이요 그것이 진짜의 심판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사는 듯 하여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영에 참된 은혜와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29절 말씀 보세요.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헛된 우상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만나면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증언하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이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쁘게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 자녀를 기쁘게 반갑게 맞으시며 깨끗이 용서하시며 그를 다시 영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선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겨온 날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상황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동행하셨고, 주께서 해결해 주셨고, 주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은혜 주셨습니다. 위로 주셨습니다. 용기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 어떤 우상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런던에서 목회 잘 하시던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동시대 목사님이시고 이 세 분은 서로 형제, 동생 하면서 서로 친구로 그렇게 지내셨던 세 분 목사님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모겐 목사님이 그 세 분이에요. 자, 그 중에 모건 목사님이 잠시 영국을 떠나 미국에 목회 사역을 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때 친구 사이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이 모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는데 그곳에서도 그 사역에 어려움이 없기를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하던 이 모건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큰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모건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하실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 돌아와서 다시 이곳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야 목사님은 자기 마음에 비교와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모건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는데 내가 제일 부족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 비교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질투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답니다. 네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 목사님은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태버너클 교회에 큰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모건 목사님의 목회에 복을 더하시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 모건 목사님과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넘치게 주셔서 성도들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교만해져서, 또 그리고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드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소명에 집중할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밀한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주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가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